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많이 사랑합시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묻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십니까? 적게 사랑하십니까? 똑같은 질문을 다르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많이 사함을 받았습니까? 적게 사함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많이 사랑하였으니 많은 제가 사함을 받았답니다.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적게 사랑하면 적게 사함을 받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5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48절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제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 이유는 주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어서 적게 사랑하십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많아서 많이 사랑하십니까? 대접받고자 하느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주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두 사람.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학류 부은 여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 주님을 청하여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이 여인,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으며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한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일까요? 이 여인은 주님이 눈에 보였습니다. 눈에 보여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입 맞추고 머리털로 씻으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입 맞출 주님도 없고, 입 맞출 물 떠들어서 발을 씻길 발도 없고, 향유 부어드릴 주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유도 붓지 못하고 입 맞추지도 못하고 발을 씻겨 드리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그 오신 목사님 한 분 이런 말씀 하셨죠. 집을 지은 것은 보이는데 집을 지은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집을 지은 사람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랑한 그 죄 많은 여인처럼 우리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법으로 지난 시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다고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깨닫지 못하여 지키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는 말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행여나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 하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런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 주의 종을 말씀합니다. 주의 종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의 종을 사랑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번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의 종에게 필요한 것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제물은 신에게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 홀로 두지 않고 함께 동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제물이라 해서 제물은 신에게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분명히 주의 종에게 드렸는데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드리기는 주의 종에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을 나를 영접하면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는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계십니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또 여러분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못하겠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돈보다도요 정말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좋은 것 보고 좋다 하고 조금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하면 이걸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의 종을 그냥 자기가 은혜 되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여러분도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거 하나 기뻐 보고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 없는 와중에서 가부의 두 랩돈 같은 참으로 이런 또 물질로 여러분이 또 섬겨주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이 대열에 여러분들이 함께 가기를 소원하고 저 천국까지도 정말 함께 가기를 소원하여 꼭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 천국으로 가고 싶은 이것이 이 종의 소원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하셨고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사용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는 이 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반드시 큰 일을 행하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물질로 공개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주의 종을 보호한,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고 주의 종을 보호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위로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정말 이 말씀들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사울의恩인입니다. 그 블레셋 분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찌르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의 천천히요 만만히요 소리 때문에 시기심에 사울은 자기를 만만이라 할 텐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지금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2번이나 왔습니다. 또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밑에 부하가 손에 피를 묻히지 마옵소서, 제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단번에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2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단번에 꽂겠습니다. 이 다윗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은 자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치는 거 금하셨다는 이 말씀 때문에 절대로 만지지 말라, 주의 종 기름 부은 종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구약에서 하나님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름을 부은 자는 주의 종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게 해달라고 그 부하들이 그렇게 요구했지만 허락하지 않았고 사울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보호해 준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6장 25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입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이 말씀에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게 이렇게 한 종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종에게만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운 주의 종을 보호해야 하면 이 축복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죽이고 싶은 종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고 싶은 종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한 버금가는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보호한 축복도 주시고 또 사랑한 축복도 주시고. 그래서 이런 죽일 종이 없어서 내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런 죽일 수밖에 없는 종도 이렇게 보호했을 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는, 정말 지켜야 할 사랑해야 할 주의 종을 우리가 보호하고 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무엘상 26장 16절입니다.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실제로 아브넬은 부의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고 사무엘하 3장 2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름 부은 받은 주의 종을 보호해 주었던 다윗은 큰 일을 행하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종이 좋든지 뭐 아니 좋든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보호해 주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잘못할 때 주의 종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든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린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게 여러분의 손으로 다스릴 주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주의 종이니 여러분들은 신음소리만 내면 됩니다. 신음소리를 내면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주의 종을 보호해 줬을 때 이런 축복, 주의 종을 보호해 주지 않을 때 이런 축복. 그런데 주의 종은 성도들은 저렇게 괴롭고 힘든데 주의 종이 지맛대로 하고 할 때는 그 성도들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신음소리 낼 때 하나님 그 신음소리 들으시고 역사합니다. 주의 종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성도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신음소리 안 내면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여나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평정할 수 있도록 나쁜 주의 종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정 안 되면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한다고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 이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르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인데 우리 주님이 자기한테 한 것이네. 주님을 사랑한 것이네. 그리고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원수 만들어 놓고 원수 사랑한 거 아니죠. 원수 만들지 않는 이것이 정말 사랑하는 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사랑하는데 무슨 원수 만들어 놓고 원수 사랑하기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건 절대로 어렵지 않은데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이웃 사랑. 간음함으로, 살인함으로, 도둑질함으로, 거짓 증감으로, 탐함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이웃 사랑하는 거. 그래서 저는 늘 휴지를 줍자. 세상 지식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휴지를 버리지 말라. 원수 만들지 말라.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킨 자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린답니다.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 또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 사랑,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에 가장 먼저 있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랑. 부모를 공경하는 이 사랑. 그런데 요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녀를 공경하는 사랑으로 바뀌어가지고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잠언서 8장 17절.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계명을 지키는데 이 계명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이지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와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인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올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신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먼 것을 좋아하십니까? 멀지 않은 것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저는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무엇을 그렇게 가르치고 싶습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면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받고 잘 될 것이라 하는데 왜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고 자녀 공경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시대를 따라갑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요즘은 그냥 자녀 공경이 돼버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생명의 길이라,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 잘 될 것이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홀로 두지 않고 함께 동행하시며 10편 23편의 푸른 초장으로 시냇물로 인도하심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자녀들이 사망의 길로 가도록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그들이 말하면 벌벌 떨고 해서 지금 이 나라가 다음 세대를 아무리 교육시키기로 해도 집에서 일어나지 않는, 집에서 세워지지 않는 교육이 학교에서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아는 말씀이다 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지, 사함을 많이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보셨어요. 지금이라도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서성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았다는 가르치는 서성을 성경에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그래야 주의 종이 하나님 보낸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공경해라 가르치고 이웃의 샘물이 앞에 일어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이 법을 가르치면 세상이 밝아지고 다음 세대들이 전 세계를 주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3살 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 지멋대로 하는, 제멋대로 주는 그 사랑에 제멋대로 자랐어. 이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절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서 지금도 늦지 아니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교행하는 자, 이 교행하는 자가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 되는 이 축복을 저는 바라보고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많이 사랑하셔서 많은 제도 사함 받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